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말세. 교회력에 따른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된 여러분들 축하하며 또 축복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맞게 됐다는 거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부모와 형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뭐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네. 요새 그 핸드폰 기능 가운데 그런 게 있더군요. 사진을 찍는데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이 같이 찍혔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떤 사물이 찍혔을 때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기능. 네.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참 갈수록 고급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기능들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그 누군가가 지워졌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더 이상 내 옆에 가족의 한 사람이 없어서 지워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참 마음이 울적하죠. 마음이 조금 슬퍼요. 그런데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함께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축하하고 또 축복할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1절의 말씀에서 말세, 이 말세를, 그리고 2절 말씀 셋째 줄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며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1절에서 말세, 2절에서 셋째 줄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말씀과는 다른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씀의 제목보다는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매끈한 말씀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참 귀한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점을 힘있게 주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는 그냥 원 포인트. 뭐예요? 감사. 네, 그냥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것만 오늘 우리가 좀 오늘 설교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냥 감사. 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어느 때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그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포인트라고 했죠. 감사라고 하는 원포인트를 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 결과적으로 뭐 두 개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 사실은 요것을 그래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에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나. 네? 추수감사 주일의 그 역사가 어떠한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정도는 짚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뭐 매주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고 역사는 어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듣고 원포인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와 유래의 그 의미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져오십니까? 출애굽기 23장.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죠. 매년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무교병은 뭐예요? 그렇죠? 누룩 없는, 그렇죠? 그 빵을 먹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여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별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고요. 두 번째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어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 잊어집니까, 그게? 예?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죠. 예? 물론 세월이 지나면 매달 받는 거, 그냥 그 의미가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죠. 당연히 받는 거지, 이런 건데, 취직 처음 해가지고,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그 기분은 그 이후에 월급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 이후에 받는 그 월급의 행복보다 정말 몇 배, 그 이상으로 행복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 자, 6월절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합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거둔 것을 기억하고, 거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이것은 5월달과 6월달, 그때의 밀수확을 통하여서 거두어 드린 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 그게 맥주는 보리죠. 네? 그와 같은 것들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맥주절도 내가 수고하여, 그 다음에 수장들도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이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까 맥주는 5월과 6월, 수장들은 뭐예요? 연말. 이렇게 시기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추수감사. 우리가 정말 1년의 농사를 제가 이번에도 김장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글쎄요,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5월, 6월 이럴 때는 정말 밭이나 논이나 모든 것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밭을 보면 배추까지 다 뽑은 상태에서, 무까지 다 뽑은 상태에서 이제는 밭이 어떻게 해요? 다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야, 지금은 농사의 피날레, 마지막이구나. 이제 배추를 거두어서 날씨가 추워서 김장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농부들의 어떤 면에서 1년의 모든 것을 끝마치는 그와 같은 것들이군요. 물론 요새 그거 말고도 온상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농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을 생각해 보면 겨울에 무슨 일을 해요? 겨울엔 그야말로 농부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구들장에 불 지펴가지고 그 저장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까먹고 먹는 그런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죠. 지금은 그 외에도 버섯이든지
밭작물, 농작물 할 게, 겨울에도 할 게 많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빼뜨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열매를 거두는 그와 같은 절기. 추수하여 열매를 거둔다. 출애굽기 23장 아까 그 말씀 다 읽었죠?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추수! 이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이다. 근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죠.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수고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여서 그 수고의 결과, 수고의 대가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모든 것에 결실이 있어서 수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추수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고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수고와 열매를 거둔다.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 역사와 유래를 보면 또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청교도들의 미국으로의 이주. 미국으로의 이주, 청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 사실 영국에서 이 정말 신앙의 경건함을 가지고 살던 그들에게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때에 이어지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영국을 떠나서 예?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600년입니다. 1600년 초기. 예. 그 중에서도 102명이죠. 청교도들은 우리가 조금 들어봐서도 알 수 있는 이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합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에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배를 타고 아까 몇 명이요? 102명이 그 102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함께 그 두 개의 배를 타고서 이제 미 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배가 좀 부실했던가 봐요. 그래서 고장이 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한 달 뒤에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원 25명과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 102명을 태운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을 하게 돼요.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출발을 합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항해하는 중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잃고 한 명을 얻는 그러한 그 여정을 밟아갑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 해안가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의를 답사한 후에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6일간 3,400마일의 멀고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한국 이름을 따라서 그것을 플리머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의를 배 안에서 지켰다. 요 내용은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는데 참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힘든, 그렇잖아요. 이 바다에서의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의 항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배를 타면 막 뱀을 민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배 안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후일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는데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20년에서 21년 겨울에 2, 3개월간에 내에 도착했던 그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조건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네.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도착하는 그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들에게 참으로 넉넉한 그러한 곳이 못 됐다는 거예요.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반.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가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 7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누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또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고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설교의 말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감사. 네.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앞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울며로 시작했어요. 근데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쁨으로. 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같이 시작은 울면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이들에게는 이러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서로를 도와가며 그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청교들은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긴 항해의 끝을 마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미국 땅을 밟아서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최고의 우량품들, 최고 우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을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여기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과일이면 과일, 야채면 야채, 그 어떤 것도 최고의 극상품의 것으로 우량품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일이, 우리가 미국 하면은 추수감사 지을 때 항상 뭘 잡아요? 칠면조 잡죠? 네. 그 칠면조 요리, 감자, 그리고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이 소이트라고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를 가졌다고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같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특색이 이거예요. 네? 나무를 잘라서 뭐부터? 내가 살 집부터? 아니고 네?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먼저냐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대한예수교 제2의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고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는 매년 11월 둘째 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는 예장, 통합, 일부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유래와 역사 이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추수감사절 유래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10월 마지막 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말씀을 들었죠. 분별한다, 가까운 친구, 깨우침을 받다, 잘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의 야다 히브리어를 들었어요. 본문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절대형으로 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하고 달쏭한 네? 알쏭달쏭 그 정도의 알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알다예요. 절대적으로 알다. 네? 확실하게 알다. 네? 기노스코 네? 확신한다. 허락하다, 느끼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알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안다.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아는 그러한 천국.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해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알다, 기노스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네. 천국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도록 하여 주셔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게 알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되어진 것들. 천국.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귀로 들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기노스코 알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도록 허락하여 주신 자만이 모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절대적으로 알아야 된다.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된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확신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예요. 배워서라는 말씀. 배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봐보세요. 14절에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니래.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배움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확신한 그런 넘치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요?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그리고 확신하는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네?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말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면 진리죠. 대상이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진실, 진리, 대상이 믿을만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일에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이것을 알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배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함을 통하여서 안다고 확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말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말세를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때까지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촉법소녀, 촉범이죠? 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촉법소년. 14세 이하의 그 소년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처벌을 못 해요. 형사적인 처벌을. 형법상 그렇다는 거죠.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5년간 촉법 소년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경찰청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고나라에서 그러한 그 거래 사이트 거래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팝니다. 아마 이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남편을 팝니다. 아내를 팝니다. 네? 그야말로 물질 만능화가 되어진 그러한 시대. 우리가 말세를 만난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말세는 뭐예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최근에 이런 일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말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런 말세,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나에게 묻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 이 세 번째 것만 우리가 봐야겠죠? 위에 거가 오늘 주제가 안 맞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파스, 모든 것에 감사. 어떠한 것이 됐든 감사. 그러므로 모든과 어떠한 것을 다 집약한 전체에 대하여 감사.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모든, 어떤, 그리고 그것을 다 합친 전체. 네? 또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 일에 있어서도 감사.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많은 것에 감사. 그게 뭐예요? 범사예요, 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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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산다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그 현상은 더욱 더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뭐가 와요?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어떤 것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 우리 안구에 이슬이 맺혀지죠? 눈물이 고여지죠? 어머니라고 할 때. 눈가에 고여요, 눈물이. 예수님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 날 정도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치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얼마나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감사도 꺼져가는 거예요. 자주 웃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웃지 않는 얼굴에는 표정이 어떻게 굳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감사가 끝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많은 것들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매일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듣게 된 말씀의 결단을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라고 하는 그 감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온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